늘 우리 신람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하지만 오늘 또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감사의 표시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구차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 일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갈등입니다. 무슨 갈등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재산과 목축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조카의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땅이 비좁아서 목축하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땅이 비좁아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롯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은 너가 원하는 땅에 내가 그 반대로 가서 나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결별을 이루어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봐도 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조차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삶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앞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두 기둥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참 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엄청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게 되는가 하면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 문제를 두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무책임하게 선교 여행을 마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바울이 2차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은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무책임하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의 양대 인물이 그냥 뭐 한 번, 두 번 말다툼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심하게 다툽니다. 이 두 위대한 신앙의 두 인물이 만나도 서로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시 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참 순수하게 해도 문제가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당연히 그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럼 이 문제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계속 문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아니면 무시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계속 이 문제를 그냥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것은 당연시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게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이렇게 목자를 찾아서 우리가 책임을 묻자, 그런 말 일체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원탄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자. 문제는 인정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계속 품고 가느냐?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리 방법이 뭡니까? 조카 롯이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 지역을 떠나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가 떠나는 다른 쪽으로 내가 또 떠나게 되어서 서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하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과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한 번 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툼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잘 처리하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과 롯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가정에 문제 다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에도요, 하나하나 조목 따지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당연하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의 문제가 왜 그래 많아? 저는 늘 그럽니다. 교회니까 문제가 많지. 교회는 전부 다 죄인들의 집합소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이 지구상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감옥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똑같이 우리 죄인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때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공동체를 살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각자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에는 두 종류의 시가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요, 파괴의 시입니다. 두 번째 시는 복의 시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은 파괴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은 그 안에는 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 동서남북 자기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게 될 땅으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땅의 약속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받게 되는 복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문제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이나 인간관계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은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처리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런 마음만, 이런 태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진짜로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서로 다투지 말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이 비좁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다. 그런데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 말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오늘 창세기 13장 7절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마치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잠재적인 적대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민자로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땅이 비좁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보다 짐승이 더 많습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야, 너희들 여기서 이민 나와서 열심히 잘 살았구나 축하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이민 왔는데 재산이나 짐승도 자기들보다 더 많습니다. 땅이 비좁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잠재적인 적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야, 우리 주변을 보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이 다투는 틈을 이용해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다투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다투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싸운다면, 갈등이 일난다면 내가 너를 이겨도 너한테는 이기지만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한테 지고, 너가 나를 이겨도 너도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한테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툰다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고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덕을 보느냐? 저 사람들이 덕을 본다. 왜 우리 둘이가 싸우느냐? 여기서 멈추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부서에 두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게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이 대체로 교회의 안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잘 봉사하면 그것을 잘 도와주고 칭찬하면 좋은데 꼭 일부 몇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제 이 두 분이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그런 기운이 딱 감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이 두 분이 대판 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서에 두 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던 신실하신 분이 대판 싸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또 만나고 이분 또 만나고 얘기를 사정을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오해 때문에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해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누가 제공했느냐? 옆에서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이 말을 흘리고 말을 바꾸고 비꼬고 했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알고 장소를 정해서 따로따로 약속을 해서 딱 두 분 만나서 이제 제가 사정을 다 했습니다. 자초지청을 이렇고 저렇고 해서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해하십시오. 하니까 두 분 또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알아는 들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환하지가 않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됐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찝찝해요. 아니야, 이거 내가 화해시켜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자초지청을 설명했는데도 화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 보니까 아직 마음이 화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계속 이래 싸우면 누가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이렇게 갈등하고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 시기 질투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생각 없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두 사람이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분하고 싸우고 내가 이분하고 싸우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거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니,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을 그 두 분 집사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진짜 화해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습니다. 롯, 조카 롯. 우리 둘이가 싸우면 저 대적자들이 좋아한다. 신앙적으로 말해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양보할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덕실덕실거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든지 다툼과 갈등의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서 다 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거 풀지 않으면요, 우리 이민사회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싸웠다.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이 그 덕을 다 보는 거예요. 사탄이 다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다.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너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땅을 선택할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고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툼과 갈등이 그걸 끝까지 끌고 가면 누가 좋아할지, 정말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그걸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다툼과 갈등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게 다 봅니다. 저 아브라함 그리고 저 가족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을 섬긴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영 다른 신을 섬기는데 관심을 갖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자연스럽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가지고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번 대판 싸웠다, 그 문제를 은혜롭게 풀지 못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도 별 것 없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아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신 절대로 섬길 이유가 없네,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어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에 좀 보아도, 자기 권리를 포기해도, 자기 우선권을 양보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간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 내 분노하는 감정, 시기하는 질투와 감정,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제쳐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얻고자 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지는 것.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싸우면은 저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 거 다 가져갑니다. 사탄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을 살피며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해결한 방법,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조카 롯에게 해결한 방법, 이 아브라함이 해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사실은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고 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모든 여정,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오는 이 모든 여정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냥 조카 롯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비좁으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가면은 너는 저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과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원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손해보신 분 참 많을 겁니다. 동업하다가 재산상에 손해받고 사람 믿었다가 도와줬다가 배신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의 손해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목숨의 손해봤다면 앉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목숨의 손해까지도, 목숨의 희생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태도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원리,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절기 때보다 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십자가를 잘 묵상해서 그 십자가의 원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그 들을 보니까 요단 평야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었고 애굽과 같았습니다. 이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하고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오늘 이런 일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본 땅, 그 땅하고 요단 평원에 있는 땅하고 비슷합니다. 이 애굽 땅하고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땅하고 같은 그 땅, 요단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땅으로 약간 내려갔다가 소돔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소돔은 큰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롯은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땅,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땅으로 선택했는데 그 눈으로 본 것이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처음에 눈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요단 평원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평화롭고 풍요롭고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 그 근처에 있는 소돔으로 가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이, 이 출발이 뭔가 하면은 눈을 들어서 본 것, 바라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다 잘못인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하면은 눈을 들어서 겉모습만 본 게 잘못입니다. 그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말 속을 보았다면 저기는 겉에는 기름진 땅이지만 저 속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해서 그런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적, 창세기 3장에 바라본 적 나오는데 그때 바라보았다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는 말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그 태도, 그 마음, 그것하고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던 그 태도,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로 롯이 요단들을 보니까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모습만 보고 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하와도 선악을 보았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만 보았지, 그 모습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속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속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그 선악과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모습만 보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금지 명령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 아름다우니까 그 선악과를 그 모습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보니까 그 모습만 보니까 기름진 땅이어서 그곳으로 보고 가서 나중에 소돔 죄악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볼 때 종종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거기에 따라갔다가는 속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사탄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것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죄의 길로, 사탄의 길로 다 빠지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만 보아서는 종종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돈 주고 사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당연히 돈 주고 사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겉모습 보죠. 색깔이 좀 프레시해야 되죠. 그것만 봅니까? 꼭지를 보잖아요. 꼭지가 싱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옵니까? 여러분 그래 사오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사옵니다. 뭐합니까? 반드시 손가락으로 통통 치봅니다. 왜 치죠? 속이 어떤가 보려고. 주인한테 아저씨 이 수박 속 좀 봅시다. 하나 좀 잘라보세요. 물론 가끔 그런 아주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해서 속이 안 좋으면 물을 수도 없으니까 속은 보고 싶은데 속을 봐야 안 속고 사는데 수박의 속을 못 보니까 통통 칩니다. 소리가 프레시하게 신선한 소리가 나면은 안에 속이 잘 익었구나 하고 그 수박을 사옵니다. 그래야 안 속지요. 수박 하나 사는 것도 겉모습만 보고 안 사는 게 우리인데 롯은 자기 평생의 살 길을 결정하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 땅으로 갔다가 속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 속아서 소돔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울이나 개천가에 있는 얼음이 얼려 있으면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있던 마을에 가죽 공장이 있었는데 그 가죽 공장이 폐업 처리가 되어서 공장이 완전 폐허된 상태로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죽 공장은 몰라도 제가 있었던 동네 가죽 공장은 방치되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가죽을 염색하는 큰 풀장갑 같은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빨간색으로 가죽을 염색하려면 빨간색 염료가 들어가 있는 풀, 노란색, 파란색 이런 컬러별로 그 풀이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들은 어릴 때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노는 거죠. 장난치고 그 풀을 돌아가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놉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그 풀이 얼게 됩니다. 그럼 또 좋은 스케이트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한 번은 갔는데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게 갔습니다. 그 가죽 공장에 가니까 풀이 한 10개쯤 있는데 2개의 풀에 아이들이 모여서 스케이트도 타고 팽이도 돌리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끼어들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온 아이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염색 풀을 보니까 다른 데도 얼음이 얼려져가 있는데 거기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굳이 저 애들 빽빽한데 이 염색풀에 놀 이유가 없잖아요. 나 혼자 고결하게 염색풀 하나 차지해서 놀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쟤들 왜 저래 복잡하게 사냐? 요 좋은 염색풀이 있는데 거기도 얼음이 얼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염색풀에 놀려고 이제 지금 기억으로 한 1피트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폼 잡고 염색풀에 딱 뛰어들었죠. 순간 와장창하고 다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 기억으로 가슴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야단 난 겁니다.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염색풀에 빠졌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죠. 사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지나간 일이니까 저도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동네 아저씨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붙들어내고 그 얼음에서 그 풀에서 끄집어내서 저희 어머님 불러가지고 그 가죽 공장에서 집까지 가는데요. 춥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춥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부끄럽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 공장에, 방치된 가죽 공장에 염색했던 물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똥물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나요. 마을 전체가 진동을 해요. 쟤 하나 빠졌다가 건지는 집까지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개천이나 이런 데 가면 얼음이 있으면 거의 안 갑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제가 그 얼음에 들어갔는데 빠졌습니까? 그 물 표면에는 얼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얼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풀, 아이들이 놀게 있는 두 개의 풀에는 옆에는 큰 벽이 있고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겨울 동안에 햇볕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거기는 계속 얼음이, 속에도 두껍게 얼음이 얼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염색풀에는 그 담도 없고 나무도 없어서 한여름에는 햇볕이 계속 쬐기 때문에 살얼음밖에 얼지 않았던 거예요.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압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그때 보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이 얼음이나 이 얼음 똑같은 줄 알고 여기서 놀라고 풍 더 갔죠. 결론은 뭡니까? 그 모습 보고 저도 속은 거예요. 그 안에 속에 진짜 얼음이 있는 줄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 속을 보았더라면 속지 않았을 건데 겉모습에 여기 있는 똑같은 얼음하고 이 얼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롯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애굽과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에 있는 속 모습을 볼 줄 알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속을 보았다면 아, 죄악이 있는 도시구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겉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롯은 겉모습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해서 속아서 죄악길로 가버렸습니다. 소돔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 이제 롯이 좌에 서니까 나는 우해야 되죠. 롯이 우에 서니까 나는 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다 봅니다.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보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한 번 또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겉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속모양입니다. 그 속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겉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의 그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속모양,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남쪽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을 보면요, 속지 않습니다. 겉을 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참 이 겉모양 때문에 속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겉모양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나는 이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내가 이민 온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전부 다 겉모양만 보는 겁니다. 물질적 겉모양, 인간적 세상적인 겉모양만 다 보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래? 또는 겉모양과 비교해서 나는 더 좋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속모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민으로 불러낼 때, 그리고 천국교회로 함께 모이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속모양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이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 꼽힌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물질적, 인간적, 세상적 어떤 겉모습을 보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속을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속모양을 보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속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모양,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복이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다투지 맙시다. 다투면 누가 이익 봅니까?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이 다 이익 봅니다. 우리 한인 사람끼리 다투어서 덕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봐서 사탄만 좋아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우선권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모습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든든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